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20대잖아요. 나가서 놀 때 너무 많고 갈 때 너무 많고 눈에 보기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길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가서 보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 이제 친구들과 어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영화 필름처럼. 그 장로님이 과연 예수 믿을까? 그 권사님이 정말 예수 믿을까?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 예수 믿을까? 나랑 같이 어렸을 때 유치부 때부터 같이 다녔던 내 친구가 진짜 예수 믿을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딴 교회는 모르겠고 제가 그 교회를 28년을 다녔는데요. 그 집의 숟가락 여러 가지 고민 갈등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예수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었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인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단어 들은 걸 믿는 걸로 착각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안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인 복음을 한다는 건 진짜 70인제자 맞습니다. 너무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해 보세요. 너 예수 믿어?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게 3번만 얘기해도 바로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예수 믿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누구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길 가다가 화장실 어디예요? 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질문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 질문 때문에. 그래서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는 건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셨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에 어떤 상처 무슨 문제가 있든 끝. 어젯밤까지 또 오늘까지 또 많은 고민이 있어도 그것도 끝. 미래 또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그것도 끝. 다 끝났습니다. 그 끝이라는 한 글자의 답이 나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났다는 답이 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오면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근데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 찾고 그리스도 밖에서 찾습니다. 그게 맞는 답이면 좋겠는데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틀린 답을 찾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끝.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끝낼 수 있는데 안 끝내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두고 하나님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향을 주게 돼 있고 그 지역을 살리게 돼 있고 종족과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고 때 말씀드린 그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가 있는 그 마을에 고려인이 3,500명 살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안 보면 그냥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사는 거지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죠? 그냥 외국에서 3,500명, 좀 많이 와서 살고 있네 라고 그냥 와서 사는 거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화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끝이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결론이 있고 소원이 있구나.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받은 그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들을 초청장도 없이 오게 하셔서 붙여주셨던 것처럼 고려인들 3,500명을, 고려인은 중앙아시아가 가까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저 멀리 있는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3,500명을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있는 그 마을에 붙이셨구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디 먼 나라를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축복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내 모든 것, 여기에는 내 고민, 갈등, 문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편집하시면 됩니다. 편집.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를 한 20년 했었습니다. 20년 하는데 20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가운데 특히 이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강단에서 아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아라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어 하고 받아요. 분명히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어 하고 받아요. 그것도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만. 대부분의 분들은 돌아서서 예배당 밖을 나가면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요. 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를 했는지 여를 했는지 오를 했는지 우를 했는지 기억에 좋지 않나면 이게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실수입니다. 영적 문제로 따지면 최고의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와서 막 혼미한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한 게 아니라 영적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포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갖다 붙여요. 말씀에 나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을 갖다 붙여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그때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이게 기준이 전부 나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나, 말씀을 받아도. 그래서 포럼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주십니다.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한 번만 질문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99%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꼭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이요 한 주간의 내 삶에 내 집에 내 방에 CCTV를 켜놓고 24시간 보다가 올라와서 답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주십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편집.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에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설계.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자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각자 다 자기의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흑암의 현장에 하나님이 떠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제일 가슴 아파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금요 예배를 못 드리고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제일 가슴 아파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도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걸 진짜 내가 알고 믿는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예배 드는 그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받고 복음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게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490장 꿈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분명한 남은 생 인생의 목표가 선명하게 딱 붙잡아지게 된 겁니다. 내 꿈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앞부분의 사도행전 19장에 3차 전도의 여행지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이거를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교회 있는 지역이 금곡동이잖아요. 금곡동에 한 10,000명이 살면 10,000명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복음화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따로 그 가운데 제자를 뽑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입니다. 이런 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아직 안 간 거잖아요. 로마에 아직 안 간 겁니다. 아직 안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여정을 점쟁이가 아닌데 로마에 지금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이 온 겁니다. 안 갔는데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깨닫게 하신 거죠. 점쟁이가 아닌데요, 미리 딱 알고 확신하고 이제 그것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로마를 향하게끔 준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로마.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데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편화됐지만 한 7년 8년 전만 해도요,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 있잖아요. 중국 학생들을 보면은 옷차림 보면 딱 정말 이게 중국스럽습니다. 딱 중국에서 왔구나 하는 게 티가 날 만큼 약간 좀 이렇게 시대의 패션에 뒤떨어져 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허름한 옷처럼 보여요. 근데요, 그 아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학당이나 대학 캠퍼스에 와 있는 그때 당시에 중국 학생들은요, 일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중국 안에서 고위층에 있는 자제든지 아니면 집이 정말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현장에서 만난 이제 불신자 중국인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옷이 되게 허름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중국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이 좋아서 온 거예요. 불신자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이제 아주 중요한 사명자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산하 제한이 중국은 한 명 이상을 못 낳게 했습니다. 한 명 이상 낳으면 벌금을 엄청 물어요. 근데 그 집안은 자녀가 4명이에요. 이 친구가 첫째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에 이제 이렇게 순회 캠프를 갔는데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순회 캠프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친구 집에도 갔죠. 갔는데 그 친구 집이요. 그때 당시에 교회보다 더 커요. 이 친구 집이 제가 섬기던 교회보다 더 큰 집이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그 서울에 한 180평 되는 교회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보다 더 큰 집을 중국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습게 볼 친구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아주 큰 부자이든지 아니면 아주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이 정복 지역에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었고 굉장히 힘 있는 가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재판을 받고도 나 당신 재판 틀렸으니까 로마 가서 재판 받을래 해서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창살에 있는 허름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가택연금. 이렇게 그냥 가정집인데 밖에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화이기 전에 미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로마 사람이었던 브리스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알고 만난 게 아닙니다.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하고 전도의 실패는 없지만 가장 안 되는 걸 경험하고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가장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낙심했을 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실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브리스가는 쫓겨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국제 결혼한 가정입니다. 이 아굴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쫓겨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인생을 바꾸는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인이었던 브리스가를 통해서 로마의 소식과 로마 교회 아직 브리스가를 만났을 때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로마에 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로마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두고 미리 바울을 여정 속에 바울은 몰랐겠죠. 이렇게 준비시켜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문제, 상환, 국민 갈등이 세계 복음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이유를 가지고 지금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 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엔 몰랐겠죠. 나중에 바울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이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건 지금 이제 내 현장이죠. 온 유다 우리 민족, 사마리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현장 모든 곳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그 여정 속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성경 구절 하나로 딱 말하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 속에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이 할 때 바울은 몰랐겠죠. 나중에 복음 받고 나서 내 인생의 여정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속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준비된 여정을 실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입니다. 처음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바울 말고도 이미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5명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입니다. 선교사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성경은 5명을 언급합니다. 바나바, 니게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흑인입니다. 흑인,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 왕족도 있었고요. 및 사울이라. 근데 이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처음으로 선교사로 뽑아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세계복음화를 향한 여정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여정대로 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그렇게 가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걸 보고 드로아의 밤 이렇게 합니다. 드로아 지역의 그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여기서 와서 우리를 도우러 하는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고 마게도냐를 향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 그 유럽 선교를 가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방향으로 그 전까지는 아시아 방향으로 선교를 하다가 방향을 틀게 하셔서 유럽 방향으로 왜냐 그 방향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두고 방향을 유럽 방향으로 틀게 하십니다. 그때 만약에 아시아 방향 계속 갔으면 아마 유럽보다 아시아 쪽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겠죠.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가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길이 막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시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왜요?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여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시죠. 때로는 선교사를 뽑아서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막아서 돌아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9장에 와서 3차 전도여행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서의 3차 전도여행 이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의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을 따로 모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두란노 서원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 그리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막 철학을 가르쳤던 그런 뭐라 그러죠? 강연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연장. 그래서 보통 바울이 낮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2시, 3시까지 그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리스가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다 일을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는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때 이제 바울은 쉬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거죠. 이렇게 2년 동안 했더니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세계복음화 하는데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다 영접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 예를 들면 금곡동 복음화 하면은 금곡동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게 금곡동 복음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접하는 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복음화입니다. 자, 그런 소아시아 복음화를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리라. 확신이 온 겁니다.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한 지역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보면서 확신이 온 겁니다. 야, 이게 복음화라면 세계 복음화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 엄청 막연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겠다 하면은 이것처럼 막연한 게 없습니다. 237개 나라를 언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직도 복음 들어야 될 못 들은 종족,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5천 종족이나 남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13,000 종족으로 봅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5천 종족이 5% 미만입니다.
진짜로 하려고 마음 먹으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딱 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복음화하면 되구나. 그 복음화하는 과정 속에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빌립보, 마게도냐 척성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이게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마다 특징이 다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로마 복음화를 두고 그 뒤에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계속 바울의 여정을 인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방향을 틀어서 유럽 지역으로 가는데 첫 번째 지역이 마게도냐 첫 성의 빌립보 지역입니다. 경기도로 얘기하면 경기도 지역의 뭐 항구 도시, 항구가 있는 뭐 평택항이라든지 이런 항구 도시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는 누가 많이 사냐면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아예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인데 로마 나라의 그 지역이 아닌데 법도 로마 법, 문화도 로마 문화, 대부분이 다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가장 문화가 발달한,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많이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던 이 에베소. 에베소에는 2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에서 6만 할 때예요. 그 당시에 20만이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이런 에베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 속한 이 식민지 가운데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가. 그런 로마에 연결된 땅들만 계속 밟게 하시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로마 본토 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확신이 딱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과 목표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 문제, 상황, 모든 것들을 세계복음화를 꼭지점으로 두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나의 로마는 어딘지, 나의 로마,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꼭 해야 될 나의 로마, 이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분명히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꼭 응답해야 될 나의 로마, 내 꿈, 내게 주신 비전, 그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고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이 중요하니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왜 쓸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다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잊지 않도록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되고 문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기 원하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게 하시는 계약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살 때 쓰는 계약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뭐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기록해야겠지만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실 만큼 얘기해 주세요. 야야, 내가 이런 문제와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다. 그랬더니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다.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봐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봐봐,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거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확신이 오면 내 주변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평안해져요. 진짜 신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신기한 건, 더 중요한 건, 그때부터 그렇게 바뀌기 원하는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내 환경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걸 보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보였는데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하게 예배당을 돌아서서 나가실 때는, 그리고 주일 오늘 마치고 내일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월요일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과 성경 구절을 손에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응답받고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응답 주셨는지 확인해야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확인해야. 근데 대부분 응답을 확인하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내 중심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면 역사 안 하신 거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간 거는 망한 거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저주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요, 응답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로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간 것이 총지가 되는 중요한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말씀 성취. 정말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는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땐 그 말씀 따라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현장에 있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는 정말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주일 설교 때 거의 잘 안 합니다. 대부분 훈련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꼭 붙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는 지역 모임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붙잡으시고 포럼하실 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포럼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막 포럼하세요 말고 요 5가지를 가지고 차례대로 포럼하시면 됩니다. 훈련될 때까지는 쭉 그대로 포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라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살게 하신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나의 로마가 있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 속에서 그거에 맞는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부족하면 채워주시고요, 연약하면 강하게 하십니다. 우린 대부분 기준이 형편, 사정, 그 다음에 내 연약함, 거기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붙잡았던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마, 나의 로마를 분명히 붙잡고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그 근거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갈 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천명이라고 하죠. 그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려 로마에 가는 건 이제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인데 결국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내 목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꿈을 발견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발견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두고 오늘을 준비하고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가 보아야 할 로마, 우리가 달려갈 로마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